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관심이 없는 나라로 또 알려진 이 미국에도 올해만은 미국 팀이 지난 10년 사이에 실력이 부쩍 늘어가지고 미국 시민들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비록 떨어졌지만은 모두들 최고의 시청률을 올릴 만큼 방송에 그들이 집중을 했던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의사소통과 또 동영상 문화가 그것이죠. 또 영화가 이 사회에 끼치는 그런 문화적인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TV 광고 산업, 그리고 월드컵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스포츠 산업, 뮤직비디오, 또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성형수술 유행.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나열을 했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러 간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에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접수된 정보, 지식, 영상이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과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먹고 싶을 때 광고, TV에서 늘 광고했던 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맛동산이랄지 뭐 그런 것들, 그게 생각이 나서 저절로 손이 가기 마련이고, 또 목이 조금 마르다 싶으면은 음료수, TV에서 광고했던 그 음료수를 무의식 중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문화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 세계를 전부로 알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철학 시간에 신이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신을 만져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을 본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세 번 다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교수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의 두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이 없죠. 교수님의 두뇌를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두뇌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그 학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논리대로 교수님은 두뇌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웃고자 하는 소리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고상한 가치나 신념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들이 갖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주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쾌락적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성의 파괴와 항폐가 진행되고 온갖 탐욕과 불의와 추악과 부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가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악이 허용되는 논리가
지배되고 맙니다. 예,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분은 돌스토이도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주 좋은 소설을 썼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보면 그가 시베리아 유형 이렇게 황제를 그 혁명을 꿈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형을 받고 거기서 수행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기독교의 핵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죠. 그분의 책은 소설책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의 그런 사상이 그런 신학적인 그 사상이 아주 참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그 어떤 목회자보다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도박 벽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복음의 그 핵심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그 누구 어떤 소설가보다도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포착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분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그 나는 이반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랄지 이런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인물들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양심도 거추장스러운 거죠. 어떤 것이니 어떤 악도 다 허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삭막하고도 부도덕하고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세상의 위기, 현재 불거지는 모든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경고의 의미 왜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과소평가해서 소홀히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분의 나라에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 세계에 초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그리고 사업이 부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니 그 근원이 결국은 바로 마치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한 샘의 그 근원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행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받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감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 그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갖춰지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정희 권사님께서 연세가 83인데 그동안 날렵하게 잘 다니셨잖아요. 최근에 와서 조금 예전보다 더 기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되다 보니까 그 카페트에 걸려가지고 그만 카페트가 아니라 그 입구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문 입에 있는 거 매트리스 매트에 그냥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이가 드시면 폐가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폐가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 정말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엉치뼈에 붙어있는 이것을 부러졌게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새를 박아가지고 이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담담하세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쓰세요. 물론 그분의 성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내공도 있으셨겠지만 신앙이 없으면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믿음의 내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만나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성장하고 성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아주 다이내믹한 것이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화석화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서 보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성장도 성숙도 변화도 없고 바로 이게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성장과 성숙의 변화에는 믿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 없이는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7절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에 한마디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느니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응에는 당연히 인격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상급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만히 감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개입하심으로써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해야 될 그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무서운 채찍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죠. 온 땅에 가득 찬 그대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것만은 꼭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것은 반드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여러분 이 사회가 만약에 법이라는 그 법을 그냥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양육강식의 시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정의가 없다. 그럼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고 나름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재자일망정 그래도 그런 독재자도 있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 질서가 없는 것,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그러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이 사랑. 이 사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또 약자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정의를 짓밟으면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양육강식의 시대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있다면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성취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철저하게 상실해버렸을 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노아가 수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믿으면 사기꾼에 딱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사기꾼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기꾼의 재능이죠.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금방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노후 자금으로 조금 투자해놓던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만 완전히 거덜나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산호세에 가깝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IT 산업이 발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 돈 가지고 다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면 정말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을 발명하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 발명품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창업하는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을 다 면담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일궈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런 성실함이 있는 것인가?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지,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도 무적대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이 조금 엉뚱한 걸 빠졌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믿으시다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 워드입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게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본성이 거짓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진실이고, 그리고 그분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죠.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묻이 나누지라 하니까 그렇게 바닷물로 충일했던 그 지구가 물이 분리돼서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물이 물러간 곳에 육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따라 지금도 온 세상이 든든히 서 있고 우주 삼란만생이 부딪힘 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체험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복음을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라는 그런 굳이 구별해서는 saving fait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living faith, saving faith.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여기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로써 우리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지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믿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그 진리에 마음이 기뻐하는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혐오하게 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불에 대해서 나도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악에 행행하는 그 사이에 대해서 진노를 하는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마음을 의지적인 변화로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노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그 내부, 그 삶의 안 속에, 그 정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심판을 두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숭에 여기지 않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처세술이 더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결국은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보고 해야 돼.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반성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권사님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그렇게 속시까지 딱 찍어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지? 제가 무슨 사정을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공통점,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설교하는 거지. 누구를 위한 한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이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나는 것, 탐나는 것을 전력질주해서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이죠.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반면에 악한 일이나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들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곳저곳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볼 때 말로는 혹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그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중직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어느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서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혹시 우리에게 핍박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강요해서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막강한 권력과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네, 만약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산들아 내게 덮쳐라, 바위들아 내게 덮쳐라. 두렵던 이 어린 양이 두려워서 심판 오신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홍수로 멸망한 것을 대비해서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 한다.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되지만 이런 날씨에 웬 홍수야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냐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노아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반드시 생활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삶으로 그 변화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로 간다면 반드시 그 삶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해서 맡겨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성격보다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 나도 알아 믿어.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보면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식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꾸짖어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결단해서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성격에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이나 생활 속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숙고하는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아니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말없이 섬기는 모습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또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이 교회로 향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미한 변화, 온전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 8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을 놀려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여복이나 노아 영감이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는데 당신 자네는 그 소식을 들었나? 뭐? 산에서 배를 만들어? 아니 배를 만들려면 산이로 갈 것이 아니고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서 만들어? 그 노아 영감 미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죠. 어떤 사람 방주를 짓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노아 영감 당신 미쳤어.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를 하려고? 당신은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대답하기를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물바다로 만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서 당신들도 죄를 뉘우치고 와서 이 배를 짓는 일에 합심하십시오. 비가 온다고? 아니 저 하늘을 보게나 이 정천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에 그런 말이 날벼락도 그런 유분수지에 어떻게 그런 배가 홍수가 난다고? 이 사람 정말 미쳤구나. 아마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투명인간을 취급하는 거죠. 사람은 미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120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깎고 다듬고 또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붙여가면서 역청을 바르고 그 하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예 투명인에서 사람 취급을 안 미친 내놓아 완전히 내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이런 왕따보다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끔 아마 노아에게도 의심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들은 것일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월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계속 이런 씨름이 내적 투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내적 싸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 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과의 투쟁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다 견뎌갔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한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까? 얼마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아니,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은 고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 혹시 다른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기도에 응답되지 못할 때 우리는 차츰 실망이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적어도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것이 보이면은 손에 쥘 것이 있으니까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서 바둑에 대고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패착이 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한번 더듬어 봐서 자기 나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다 면제해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려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정작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거쳐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마음을 주면 그 나무가 그 수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깊게 뿌리를 박지만은 잘못 물을 조절하는 나무가 그 뿌리가 얇은 상태에서 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라는 그런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그렇다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려고 예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시련이 있지만은 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항상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모의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지도가 잘못되게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차원에서, 더 완벽한 차원에서 우리를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120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 방주가 마침내 완성이 되어졌어요. 방주가 완성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 8시기와 공중의 새와 깨끗한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의 문이 닫히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마치 비가 쏟아지는데 그 바가지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고 아마 지진이 바다에 지진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지진이 폭발해서 그 땅 속에서도 물이 폭포처럼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츰차츰 올라서게 되니까 설마 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공포 가운데서 노아가 있는 방주간에 타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 제발 좀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거라. 그렇게 와우성을 쳤지만은 한번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점점 물 위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종말에 분명히 심판을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노아처럼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전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계속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씨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봤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방주를 짓지? 그것도 산 위에서 왜 방주를 짓지? 그것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말을 부정하고 비웃었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별다르게 사는 것이지? 왜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는 게 손해를 봐도 그것을 그 마음을 웃으면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들은 오는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노아처럼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영광의 보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는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의의 후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바다로 산으로 아니면 또 해외여행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신앙의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도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례의 길은 결국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이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순례의 길에 가는 가운데서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장성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